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은 그때가 분명 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칭찬받은 청지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청지기가 그 직분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빼앗긴 후에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식도 명예도 다 없어질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써두는 자도 지혜로운 사람이요, 안개와 같이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청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첫째의 마음이 있다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든 소유가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쓰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빼앗길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재물도 죄송합니다. 건강도 생명도 다 거두어 가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주인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일생 한 일을 셈하고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사표내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이 청지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잘린 다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아직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인심을 써두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아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탕감해 주었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를 영접해 주리라 라고
그 탕감받은 자들이 나를 영접하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과거를 고칠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미리 보내둘 수는 있다라는 말로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다시 짓고 곡식을 쌓아두며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만 쌓아두고 죽음을 준비할 줄 모르는 부자에게 개 어리석은 자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써둔 물질은 도적맞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법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물질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이 우리네 인생뿐만이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화로 주어질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오늘 19절부터 또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를 비교하고 있는데 부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색의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떠하였습니까? 헌데투성이었으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비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오는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던 것일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보다. 그랬으니까 지옥에 간 것이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든지 또는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아, 그럼 부자가 악한 사람이었나 보다.
악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집 앞에 항상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자신의 음식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는 나사로, 여러분의 집 앞에 만약에 그런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대문 앞을 나설 때마다 그 거지를 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거지를 본다라면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지저분하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찰을 부르든지 저리 가라라고 외치든지 뭐라고 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준 적은 없지만 그를 내쫓거나 그를 홀대하거나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질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장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도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궁금해야 됩니다. 그가 왜 지옥에 간 것일까? 선민이고 유대인인데 왜 지옥에 간 것일까? 마찬가지로 그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옥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 그도 고민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지옥에 왔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형제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직 그곳에 있으니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야만 비로소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지옥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깨달았던 거예요. 고통 가운데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선민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또 짓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난 다음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삶의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이전까지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삶에서의 회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매일매일 호화롭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지옥 갈 수 있어라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삶 속에 회개가 없다면 지옥 갈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일요일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껍데기와 같은 옷을 입고 교회당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일런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이 청지기와 같이 천국에서의 삶을 예배해 두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지옥의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누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네 인생이 이 부자와 같이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여서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 삶을 살아내기를 애쓰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또한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네 삶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아버지 안에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준비와 기대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모습임을 분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인생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분명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기쁨의 예배,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